12월 4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자는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즉 새언약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의도적으로 배교한 자에게는 다시 속죄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는 결국 맹렬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수신자들을 위하여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경고합니다. 이사야 26장 11절 말씀을 경고했죠.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지라도 자발적으로 거절하는 자들에게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배교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모세의 법인 옛 언약보다 훨씬 탁월한 새 언약을 자발적으로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일반적인 죽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며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배교자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녀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배교자에 대한 심판도 교회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으로 피할 수 없다 하는 말도 구약 성경의 말을 인용하여 한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도가 진리임을 히브리인들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예수를 부인하며 성령을 욕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죄를 피하고자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압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글을 읽는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의 내용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이들을 비방을 하였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혹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는데 갇히지 않은 믿음의 식구들은 갇힌 자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는데
믿음을 가진 그들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받을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이겨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큰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인내하며 고난을 견뎌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처럼 담대함으로 구원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할 때 담대하게 인내하며 이겨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는 경우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을 엄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조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두려운 심판에 대하여 경고한 뒤에는 지난날의 박해도 잘 이겨낸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인내할 것을 권합니다. 구원의 상을 받기 위한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들이 환난이나 핍박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으며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다른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의 믿음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면서도 때로는 뒤로 물러서게 쉽게 하는 불안한 마음이나 두려움에 빠질 경우 무엇으로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하심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순간부터 영생의 믿음을 빼앗아 가고자 여러 방법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